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21장 부르시면서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2022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 주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의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들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종합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채 물이 끓음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로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피조물 중 으뜸이 사람이 아니라 베헤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헤못의 허리와 배는 웅장하고 꼬리와 힘줄은 장대하며 강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베헤못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위험 넘치는 모습임을 묘사하고 있죠. 사람은 능히 베헤못을 당할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람이 감히 다룰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헤못에 이어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리오야단은 세계 창조와 관련이 있는 매우 신비한 동물이죠. 구약 성경은 베헤못도 사람이 감당 못할 존재로 말씀하시지만 베헤못에 비하면 리오야단은 훨씬 위협적인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은 수많은 고대 근동의 신화와 문학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혼돈을 일으키는 신화적 동물이죠. 성경이나 신화와 문학 구분 어디를 봐도 분량 면에서 리오야단이 베헤못보다 훨씬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헤못은 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리오야단의 묘사는 더 구체적일 뿐더러 일반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오야단이 혼돈의 힘을 상징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는 동물이기에 사람들에게 리오야단은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오야단의 입에서는 불길이 나오고 몸은 돌처럼 튼튼하다. 창이나 칼로도 몸에 흠집을 낼 수 없고 밧줄이나 갈고리로도 잡을 수가 없다.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인 리오야단에 대해서 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리오야단을 사냥을 하거나 길들이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괴수를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리오야단의 강력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으며 리워야단을 보기만 해도 싸울 의지를 상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리워야단을 모든 교만한 동물들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강력하고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리워야단에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리워야단은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이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워야단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고 모든 교만한 자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왕과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죠. 리워야단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워야단도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리워야단과 같은 괴수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제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이 땅에 질서를 가져오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팬데믹이라는 재난도 이미 알고 통제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미 모두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가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며 섬겨야 합니다. 경외심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연히 생겨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자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를 두 가지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예배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의 생활 태도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만 회복되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욥기 2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욥은 리와 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욥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유 없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악인들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악인들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세력과 연합하여서 세상에 혼돈을 일으키는 리오야단을 통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이 같이 뽑힐까 봐 알곡 곁에 생겨나는 가라지를 다 뽑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됩니다. 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혼돈의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악을 다 없애지 않으셨지만 베헤목과 리오야단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심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도록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제어하고 통제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괴물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물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루를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님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오해해서 마치 사람이 기도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합니다. 힘과 능력과 부,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 감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할지
나의 능력과 인맥과 지혜를 의지할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1절 전반절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그런데 이런 항변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괴물 같은 존재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런 모든 어려움에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리오야단 같은 존재를 두신 이유는 그 두려운 존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크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어려움과 두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만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